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이 평안하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 이제 우리가 조금 경험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옛날 유대인들이 그 인사가 만나면 샬롬 샬롬 그랬는데 참 평화가 참 중요한 것이죠. 오늘 또 이 안식일에 평화가 행복이 여러분의 마음에 충만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으로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네, 오늘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나는 누구의 하나님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어떤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산자라. 산자를 대표하는 분들의 이름을 이렇게 요약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믿음과 생애를 살면 반드시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요 어떤 자입니까? 산자라. 산자라는 이름을 얻게 되겠죠. 아멘. 예. 옛날 예수님 당시에는 사두개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한 종파죠. 이분들은 뭐를 믿지 않았습니까?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죽으면 끝나는 것으로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두개인들과 말씀하시는 가운데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는 것을 증명을 하고 부활의 모순점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의 신뢰를 들었는데 그건 뭡니까? 어떤 사람이 아내를 얻었는데 그만 이 아내를 얻고 장가를 가는데 이 사람이 그만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형수치수제가 있었어요. 그 뭐냐면은 형님이 장가를 갔는데 자녀를 얻지 못하고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하여 자녀를 낳아서 형님의 대를 잇도록 하는 이런 제도가 있었죠. 그런데 그만 이 사람이 장가를 들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자녀를 얻지 못하고 죽게 되자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그만 어떻게 됐어요? 또 죽었어요. 그래서 그 동생이 또 그 형수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는데 이 사람도 또 어떻게 됐습니까?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그래서 몇 명이 죽었어요? 이 7 형제가 다 그 한 여자를 아내로 취하였으나 다 죽게 되었습니다. 자, 이들이 하늘에 가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생각하기를 아마 예수님이 난처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도 모르고 오해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부활할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장가도 아니가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자, 우리가 결국은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시집가고 장가가서 자녀를 생산하는 것은 언제까지라는 것을 알게 됩니까? 이 땅에 있을 때까지만 필요한 하나님의 사업이요 경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가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 둘이에게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맡겼었습니다. 그런데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언제까지입니까? 충만할 때까지. 땅이 죽음.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죽으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얼마나 계속돼야 됩니까? 죽을 때까지가 아니라 끝날 때까지 영원까지입니다. 이거 뭐 또 태어나는 것만큼 어떻게 되니까요? 있어야 돼. 죽으니까. 죽으니까. 죽으니까 또 태어나고 또 죽으니까 또 태어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죄가 있는 동안까지는 이건 끝이 없는 일이지만 아담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담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죽는 일이 없었겠지. 죽는 일이 없게 되면 네. 그러면 태어나도 뭐는 없으니까 죽는 일이 없으니까 이 지구가 어떻게 되겠어요? 넘치겠지. 나중에 썰 자리가 없을 정도로 되겠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셨을까요? 아니었어요. 땅에 충만하라. 땅을 뭐하라? 정복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들이 충분히 이 땅에 충만히 채워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더 이상 시집가고 장가가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은 어떻게 돼요?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계획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이 지구의 역사가 얼마입니까? 6천년. 그런데 계속 장가가고 시집가서 자녀를 생산하는 일이 했던 것은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 어떻게 되기 때문에 죽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만약에 사람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얼마 동안 그런 이 자녀의 생산이 필요했을까요? 언제 어느 정도면 끝이 났을 것 같아요. 노아 홍수 전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그 기간을 멸망의 기간으로 사는 것을 보면 만약에 이 인간들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그때까지만 하나님의 인간들의 생육과 번성을 허락하시지 않았겠는가 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 하와가 이제 부부가 자녀를 태어나기 시작한 그때로부터 노아 홍수 때까지가 약 1600 얼마 됐어요. 자세히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의 인생들이 땅에 충만했어요. 아마 우리 인간들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그때까지만 되고 그 다음에 그 생산된 그 모든 자녀들을 통하여 이 지구는 아담을 중심으로 한 가정으로의 가족 제도들이 이 땅을 아마 지배하면서 사실은 이 지구의 모든 사람은 뭐가 됐을까요? 한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지구가 됐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못하고 이제 정말 범죄로 이렇게 되었지만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부터는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늘이나 다시 또 이 땅에 우리가 살게 될 때에 이제는 시집도 아니 가고 장가도 아니 간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구원 얻은 백성들의 수요가 어느 정도 될까요? 땅에 충만하죠. 예, 이 땅에 충만한 역사입니다. 아멘. 이 지구 땅덩어리 크기에 가장 적합한 숫자로 아마 하나님께서는 구원 얻은 백성들의 수를 채우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의 결혼을 할 필요가 없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다 우리는 한 가족이 되어서 그렇게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다 우리 참 형제 자매라 부르는 것은 합당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할아버지 이렇게 되지 않고 다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고 이삭에게도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인간적인 촌수로 따지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어쨌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아버지예요. 조상들입니다. 그리고 이 세 분이 믿고 있는 이 진리, 세 분이 살았던 생애, 이런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애를 대표하는 모범적인 생애인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우리는 속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 믿음 속에 우리가 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다 하나님을 믿는 조상들이지만 그들에게서 큰 하나의 특징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하면 어떤 특징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 믿음. 야, 아브라함이라 그러면 뭐를 딱 떠오르냐면은 믿음. 여러분이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의 방법은 뭐다? 믿음이다. 아브라함이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요, 정말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는 이 진리야말로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지나치다 보면은 믿음이 아닌 어디로 빠지는 위험성이 있는지 아세요? 행위로 빠집니다. 좀 잘해보자, 더 잘해보자. 요즘 우리도 더 잘해보자는 말을 하죠. 예, 더 잘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으로 더 잘해야 되는 겁니까? 믿음 안에서 더 잘하는 것이죠. 예, 더 잘해보자는 것은 더 잘, 더 많이 신뢰하자. 더 믿자. 바로 그 말이에요. 자, 우리는 자칫하면 우리 인간들은 행위로 빠져나갈 위험성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요,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시고,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시고, 항상 모세나 또 백성들에게 전체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세 사람의 이름을 동시에 불렀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또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자꾸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면 인간들은 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우상도 되지만 순종은 별로 필요 없는 것 같고, 믿음만. 시련과 뭐 이런 것들, 막 투쟁 이런 건 다 필요 없는 것 같은 생각, 그저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그런 위험성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뭐를? 믿음. 이삭의 하나님에서 뭐를? 순종. 야곱의 하나님에서 뭐를요? 투쟁. 마지막 시련. 야곱의 환란. 우리가 구원 얻었는데 왜 이런 시련을 당하느냐, 우리가 의문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 분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뭐가요? 믿음. 이삭의 순종. 그 다음에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시련. 시련과 인내. 예. 뭐가 없는 자는, 시련과 시련이 없는 자들은 사생하다. 이런 모든 아주 완벽한 진리를 이 세 사람을 거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아브라함만 기억하면 안 된다고요. 이삭만 기억해도 안 됩니다. 이삭만 자꾸 기억하면 행위로 빠질 수가 있어요.
야곱만 생각하면 우리가 광신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믿음, 순종, 시련 이런 것을 거침으로 인해서 우리는 완전한 산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런데 우리는 세 사람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하면 누가 나옵니까? 순서적으로 말할 때 다 비중이 있는 인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차례를 정할 수는 없지만은 순서적으로 봤을 때는 누구예요? 아브라함. 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우리는 연구를 하고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예언의 시는 좀 한번 읽어볼까요? 저는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과 행함 101페이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음에,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무엇으로? 의로.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뭐예요?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러는데 이것이 뭐예요?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보셨다는 겁니다. 순종을 의로 보셨다? 믿음. 아니에요. 예, 무엇을? 믿음을 의로 보시고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 여러분 하루 종일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하고 삭을 박았을 때 아이고 주인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 없죠. 하루 종일 일했으면 삭을 박는 것은 뭡니까? 당연히 우리가 행위가 있고 순종을 통하여 구원받는다면 감사할 일이 없어요. 왜? 내가 뭐 했기 때문에? 내가 순종해가지고 얻었고 행위로 얻었고 다 이런. 그러면 그건 은혜가 아니죠. 우리가 이거 자주 잊어버린다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말을 종종 자주 하셨습니다. 모세에게는 항상 그 말을 했고 여호수아에게 항상 그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누구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항상 세 분을 동시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 분에게 나타난 진리와 생애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생애라는 것.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고 당연히 받을 수 있는, 마치 일을 해줬으니까 돈을 돌려받는 것처럼 받는다고 말이에요. 이것은 그 말이에요. 아니 그러나 일을 하나도 하지 않았고 나는 경건하지도 않았는데 의롭다 하시는 이는 무엇 때문에? 우리의 믿음 때문에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믿음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얻은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롭다 한 거예요. 여러분, 의를 얻었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무엇을 얻었다? 생명을 얻었다. 구원을 얻었다는 말입니다. 의는 빛이요 생명이라 그랬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이 잊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의란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런데 의를 얻은 자들은 뭐를 하게 된다? 순종하게 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이 관계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죄인은 율법의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 그가 의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얻는 것뿐이다. 여러분, 작년에 많이 이야기했지만 요즘 또 잊어버렸을까 싶어서 다시 제가 읽어드리는 겁니다. 뭐밖에 없는 것이다? 얻는 것밖에 없는 것이다. 의는 뭐로 얻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뭐를 주신다? 의를. 의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얻는 길밖에 없다. 다시 한번 우리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는 믿음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공로를 하나님께 가져갈 수 있으며, 근데 왜 믿음은 의를 얻느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공로를 누구한테 가져간다? 하나님께. 예.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공로를 하나님께 갖다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공로를 보시고 우리를 얻었다. 우리와 관계없이 무엇 때문에? 믿음으로 의를. 그리스도의 공로가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연락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공로를 보시고 의롭다 하는 겁니다. 나의 무엇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자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나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왜? 무엇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하여 내가 얻었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네, 이거 우리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를 하나님께 가져갈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왜 우리를 의롭다고 보시는지 아세요? 그 이유를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의 순종하심을 우리의 순종으로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예. 여기에 내가 말을 조금 변경시켰는데 다시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의 순종하심을 우리의 계정에 두신다. 계정에 둔다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한 것처럼 인정해 줘. 여러분, 은행에 가서 내 돈이 아니라 딴 사람이 내 구자로 계좌로 돈을 넣으면 그 돈이 누구 앞에 오는 겁니까? 내 돈, 근데 그게 내 돈입니까? 다른 사람 돈입니까? 내 돈이지. 지금 내 인데 왔으니까. 보내기는 누가 보냈어요? 딴 사람이. 예수님이 보내고 그것은 누구의 것으로? 나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믿을 때에 그리스도의 순종이 누구의 구자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내 계정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아멘.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기 때문에 생명을 얻게 되고,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능력과 힘이 있는 것이에요. 이 힘이 있는 자들은 무엇을 지킬 수 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다. 그러므로 뭐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같이, 자 보세요. 인간이 실패한 자리에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시고, 우리는 다 실패자야. 그런데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의로 채우겠다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공로로 채워버리겠다는 거예요. 네, 이걸 받아들인 것이에요. 받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믿는 영혼을 받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용서하시고 의롭게 하시며 그를 마치 의인인 것처럼 취급하신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입니다.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 믿음이 의로 간주되는 것은 바로 이런 까닭에서이며, 용서받은 영혼들은, 이제 우리가 용서받은 우리 영혼들은 은혜에서 은혜에 이르게 되며 빛에서 더 큰 빛으로 나가게 된다. 그는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생명의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놀라운 진리인 것이에요. 네. 얼마나 이 은혜가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믿음만으로도 우리는 뭐를 받을 수 있다? 구원에 넉넉히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소유한 자는 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까? 산자의 우리의 하나님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을 소유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 믿음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실물교원 401페이지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상급까지도 여러분 내 행위로 받는 게 아닙니다. 상급은 우리의 행위로 인하여 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받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자랑하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하늘 가서 상 받는 것도,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선을 행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자랑하지 마십시오. 아멘.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으로 선을 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선을 행할 수 있고 우리의 마음에 양심을 각성시킬 수 있고 우리가 좋은 선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도 다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만 그럴까요? 우리만 그럴까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양심도 누가 주관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그들은 자기의 양심이 선한 줄 알지만 그 양심을 그렇게 선하게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모를 뿐입니다. 만약에 성령이 거두어지면 인생들이 어떻게 될까요? 그때도 선한 양심을 가지고 행동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 나가보니까 선한 사람 많더라고. 예, 선한 사람 많이 있어요. 왜 많습니까? 아직도 이 세상에 성령이 충만히 임재하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선행도 전적으로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요. 그러므로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다 하도록 해놓으니까 자랑은 누가 하는 겁니까? 자기 자랑 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뭐 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자만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원한을 품을 이유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고 싶을 때 그것이 나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지는 것이에요.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면은요 막 교만해집니다. 사단은 우리가 조금만 선을 행하면 네가 행했다. 너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너는 착한 사람이다. 계속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충동해서 그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네.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특권을 가진 것이 아니며 또한 어느 누구도 보상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선함과 우리의 모든 선행이 누구의 은혜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선을 많이 행해도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믿음과 행감 38제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좀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자신의 힘으로 거룩한 은총을 얻기 위하여 결단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러면 뭐를 해야 됩니까? 38페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뭔가 해야 됩니까? 아무것도 할 거 없죠. 믿기만 하고. 오늘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
뭔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우리의 선한 행실을 전혀 의존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우리가 실수를 저지르고 죄 있는 존재자로서 그리스도께 나올 때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쉼을 얻게. 교회 좀 나오라면 술 끊고 나오겠다는 분 참 많이 있어요. 담배 피우는 사람 뭐라 그래요? 담배 끊고 나오겠습니다. 그렇게 나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대로나. 있는 모습 그대로 어떻게 하라? 나오라. 죄가 있으면 있는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럴 때에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쉼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구주의 공로를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자들을 받으실 것이다. 내가 이렇지만 주님께 나오면 주님께서는 뭐 하실 것이다? 받을 것이. 받아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아멘. 해결 다 해주실 것이다. 예, 담배 끊기를 원하기만 한다면 끊게 해주실 것이고 우리의 잘못된 행실을 고치기를 원하면 고치도록 해주실 것이고 해주실 그렇게 믿고 나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초청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전적으로 믿고 당신께 나오는 모든 자들을 받아주실 것이다. 이 받아주심을 믿고 경험하게 될 때에 저들의 마음에는 사랑이 용솟음칠 것이다. 내가 다 고치고 나오면 예수님이 나오시면 응당 뭐를 받아야 합니까? 은총 받아야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대로 왔는데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을 알게 될 때에 뭐가 생겨날까요? 감사. 사랑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이다. 거기에는 환상적인 감각은 없을 것이다. 그거는 감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막 감정에 막 그런 느끼는 그런 눈물 퍽퍽 쏟는 물론 그것도 좋은 거예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지적이고 경험적이고 이성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될 것이다. 다만 영속적이며 평화로운 신뢰심이 지속될 것이다. 여러분 이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믿다가 안 믿다가 믿다가 안 믿다가 아니라 지속적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꾸준하게 그리고 모든 하는 일들이 고통스럽지 않고 가볍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것이 고통스럽게 느껴지면 좀 문제가 있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힘은 들지만은 가볍게 느껴질 것이다. 또 그리스도께서 메어주시는 멍에는 쉽기 때문이다. 여러분 소가 일을 할 때에 주인이 그에다가 멍에를 주는데 그것은 소에게 고통을 주려고 하는 겁니까? 쉽게 하려는 겁니까? 시골에 농사 짓는 농부가 소가 쟁기질을 할 때 멍에를 씌우는데 이것은 소를 고통스럽게 하는 겁니까? 하기 위해서 힘을 주기 위해서 쉽게 소가 쉽게 일을 할 수 있다. 힘들지 않게. 여러분 우리의 모든 멍에가 있죠. 율법이라는 것은 멍에는 멍에입니다. 그런데 멍에의 목적은 소를 고통을 주고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율법은 우리를 뭐하게 하는 겁니까? 모든 선한 일을 행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일에 쉽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하면 쉬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네. 참 중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들은 의무는 즐거움이 되고 희생은 유쾌한 것이 될 것이다. 흑암의 사인 듯 보이던 길은 의의 태양이신 주님께서 비치는 빛으로 말미암아 밝아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는 생애가 될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전적인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지 않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도 어떻게 했습니까? 갔어요. 거기엔 뭐가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를요? 하나님을. 그는 자녀를 태어날 수 없는 아내를 두고 있었지만 그 아내가 자녀를 낳아줄 것을 어떻게 했어요? 믿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다시 그를 부활시켜 줄 것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믿었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 가운데서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고통스럽게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고통이 있죠. 여러분, 소가 일할 때 고통이 있죠. 그러나 뭐를 매면 고통이 경감됩니까? 멍에를 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진리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항상 우리 머리에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산자의 반열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우리는 이삭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삭이라고 하면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죠? 순종. 사실은 믿음과 순종은 떨어지는 겁니까? 구별은 데가 있어요. 그렇죠? 자, 이삭을 하나님의 제단에 바칠 때에 아브라함과 이삭은 떨어졌습니까? 연합했습니까? 이게 바로 믿음과 행위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믿음과 행위는 분명히 다른 것은 다른 겁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요, 이삭은 아들입니다. 그러나 떨어지지 않고 이들은 연합했다는 거죠. 참된 믿음은 뭐와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까? 순종과 연합되어 있을 때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과 순종을 분리하면 안 됩니다. 구분은 되어지지만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가 됐어요. 누구한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믿음, 순종은 연합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연합된 것과 같아요. 그런 연합 속에 이삭의 생애에 나타났던 아름다운 하나님의 품성이 나타났죠. 그래서 이삭의 순종의 말년에 나타나는 그의 품성이 오늘날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진 자들은 반드시 아름다운 품성의 열매로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이삭이 얼마나 아름다운 품성을 가졌는지 우리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런 아름다운 품성의 소유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 구성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삭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가 됐죠. 그러나 분명히 한 분은 아버지고 한 분은 아들이었어요. 구분은 되지만 연합했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연합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의 155페이지 보면 하늘의 존재자들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삭의 순종이 시험당하던 광경을 목격하였다. 누구의 믿음과 누구의 순종? 아브라함의 믿음. 예,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아브라함이라면 믿음이고 순종이라면 이삭. 이 두 사람의 그 시련의 광경을 온 하늘은 보고 있었다. 믿음과 순종이 연합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은 놀랍게도 온 우주 거민들을 보는 그 시험에 합격을 받은 믿음의 조상들이 됐다는 것이죠. 자, 그 조상들, 믿음과 순종의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생애를 사셨는데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엘렌 G 화이트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리고 성벽이 난공불락의 성이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져 내렸죠. 근데 그 왜 무너졌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껏 축적되어 온 편견의 강한 장벽들은 이스라엘의 군대 앞에 여리고 성벽이 틀림없이 무너질 것이다.
이스라엘의 뭐 앞에? 군대 앞에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되려면, 그렇게 무너뜨리려고 하려면 우리는 우리 구원의 주를 계속적으로 믿고 의지해야 된다. 잘 들으세요. 그분의 명령들은 순종해야 한다. 자, 이스라엘 군대들이 여리고 성을 어떻게 했습니까? 뭐만 했습니까? 돌기만 했어요. 여러분, 이거 순종하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쉽게 쉬울죠. 뺑뺑 돌면 되니까. 그러나 그것이 돈다고 해서 무너질 성이냐 그 말이에요. 안 무너질 것이 분명하다면 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안 무너질 거라. 그러므로 뭐가 없이나 믿음이 없이나 그것을 순종함이 없이는 아무리 믿어도 안 돌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므로 믿음과 순종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네, 반드시 필요하다. 틀림없이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는 우리의 구주의 주를 계속적으로 믿고 의지해야 된다. 그분의 명령들은 순종해야 한다. 순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그 돌아가지고 되는 일이냐 그 말이에요, 이게. 그러나 그 명령은 뭐 되어야 한다? 순종해야. 여리고 성벽은 명령을 순종한 결과로서 무너진 것이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벽을 돌지 않았다면 여리고 성은, 그러므로 여러분이야 우리는 아주 우스운 일이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겁니까? 아니죠. 참 어렵죠. 웃기는 일 아닙니까? 조롱받을 시작이죠. 여리고 성벽에 있던 여리고 백성들이 우와 처음에는 뭐 대단한 줄 알았는데 막 뺑뺑 돌고만 하니까 나중엔 그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조롱하고 처음에는 두려웠는데 나중에 보니까 웃기는 일. 돌고 갚고 돌고 갚고 뭐 이상하기는 했겠죠.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 사람들. 명령을 순종한 결과로 무너진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야 우리는 아무리 우리 생각에 그것은 쓸데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뭘 해야 될까요? 아무리 소소한 문제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순종하고 믿고 따라야 돼. 여러분이 이 믿음을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 화이프님께서 보내신 편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근신과 순종이라는 주님의 멍에를 받아들일 때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 명예는 우리가 지면 우리는 계속 주님 곁에 있게 되고 그분은 그 짐을 가장 무거운 부분을 져주신다. 우리가 멍에를 메고 있으면 그 멍에를 맨다는 것은 주님을 내 곁에 모신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멍에를 밀 때는 누구를 내 옆에 모신다? 주님을 내 옆에 모신다. 그런 멍에를 메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가장 우리가 무거운 짐을 맬 때에 우리를 뭐 해주신다? 가볍게 해주신다. 그 짐을 져주신다. 제가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쟁기질 하는 걸 봤어요. 우리가 이 개간 땅을 많이 일구었어요. 그럼 이 나무 뿌리를 대강 파고는 이제 소를 가지고 쟁기를 가지고 요즘 같으면 포크레인 가지고 땅을 일구는데 그때는 없으니까 소를 가지고 일구는데 보면은요 소가 힘들어 가다가 땅이 부드러운 데는 싹 가는데 나무 뿌리가 좀 많이 남아있는 그런 데 가면 소가 막 힘들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쟁기를 들어 올라가지고 가볍게 해주거나 아니면 그것을 힘으로 밀어서 소와 연합해가지고 소의 그 힘을 덜어주는 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네. 네. 우리의 무거운 부분을 져주신다. 내게 벌어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도다. 어떻게 짐을 지면 제일 가벼운 짐을 지는지 아세요? 온유하고 마음을 겸손하게 하면 모든 짐이 가벼워져 버립니다.
우리의 짐을 무겁게 하는 것은 뭐 때문인지 아세요? 자아와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아와 교만만 버리면 모든 무거운 짐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가벼워지. 가벼워집니다. 고통스러운 것은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온유와 겸손한 마음을 배워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가장 큰 보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에게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보물. 마음의 심에 이르는 것은 우리들이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의식을 갖게 될 때에 오는 것이다. 이렇게 할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알게 될 때에 우리에게는 더 힘이 있었습니다. 자, 이삭에게는 그런 기쁨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너가 너의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쳐야 한다 할 때에 이삭은 자기 생명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이삭의 마음은 평안이 있었고 오히려 기쁨이 있었다는 거죠. 그 무거운 짐이 가벼워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이 이삭을 통하여 하늘나라의 신민이 될 자격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준 거예요.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의 자격은 뭐라고요? 살 수 있는 자격이. 믿음과 수. 예, 그것은 들어가는 방법이고 품성입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자격은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계속 살 수 있는 것은 뭐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품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곳에서 이삭의 품성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야, 이삭은 참 아름다운 품성을 가졌어요. 자, 이것은 화이프인 주석에 있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분은 누가 그의 하늘 왕국의 신민이 될 것인가를 자세히 설명하셨다. 하늘 왕국의 왕족이 될 특별한 백성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품성의 모든 특질들을 그들 앞에 제시하였다. 여러분, 산상보훈에 있는 말씀은 하늘나라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의 특성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그랬어요. 팔복, 여러분 아시죠? 그 팔복이 바로 하늘에서 살 수 있는 품성의 특성이라는 것. 이게 누가 가지고 있었던 겁니까? 이삭이 그것을 그렇게 샀었던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될 사람들, 그리스도 자신과 공동 상속자가 될 사람들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세히 가르쳐 주신 그런 품성을 가진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돌려질 존귀와 영광과 축복을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나눌 것이다. 여러분, 상속자가 우리만 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상속자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상속으로 받게 될 것이다. 자, 가르피본 기별 3권 191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행복은 거룩함과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결과이다. 여러분, 행복은 뭐라고요?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는 것. 거룩함과 하나님의 뜻에 일치될 때 행복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행복과는 좀 다르죠?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이 말하는 그 행복은 행복이 아닙니다. 그건 고통스러운 거예요. 돈을 많이 얻으면 행복할 줄 압니다. 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참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죠? 쾌락이 행복인 줄 알아요. 그러나 쾌락을 눈에 보면 그것이 굉장히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게 돼요. 자, 하늘에서 성도가 될 사람들은 먼저 지상에서 성도가 되어야 하는데, 이는 우리가 이 지구를 떠날 때에 우리의 품성을 가지고 갈 것이며, 뭐를 가지고 간다고요? 우리의 품성. 품성을 가지고 갈 것이다. 단지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누어진 하늘의 요소들 중 어떤 것을 가지고 가는 것이 될 것이기다.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특성, 팔복에 나오는 특성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가지고 갈 것이겠다. 참 얼마나 자, 여러분, 우리가
자, 아브라함과 이삭은 요 정도로 우리가 하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은 보면 참 우리가 대번에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그분은 참 품성이 천성적으로 어때 보입니까? 좋아 보입니다. 아브라함 가면 뭐 인자신 할아버지 같은 느낌이 들고, 이삭이라 그러면 너무나도 온순하게 다 느껴지는데, 야곱이라고 생각하면 좀 어떻습니까? 야곱은 좀 어때요? 속이는 자라요. 야곱은 우리하고 좀 비슷하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야삭 빠르기도 뭐 우리 마침 약삭 빨랐고, 거짓말도 잘하고 욕심도 많고. 우리가 꼭 누구 같아요? 나같죠. 야곱 같아요. 아브라함과 이삭은 우리보다 좀 본성적으로 나아 보이는데, 이 야곱은 뭐 우리가 나을 게 하나도 없이.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도 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변할 수 있다. 야곱이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또 승리할 수 야곱보다 더 악한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우리도 뭐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승리할 수 있어. 승리할 수 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하여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야곱이 그 악한 기질을 다 극복하고 승리자가 되기까지는 고통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고통이 있었지. 있었죠. 그런데 어떻게 이길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었습니까? 말씀을 끝까지 인내.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삭의 순종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는 끝까지 신뢰하는 인내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승리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품성이 완전히 변화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좀 그렇게 천성적으로 좀 빼딱한 품성을 가진 사람으로 태어날 때도 누구 발꿈치 잡고 나왔어요?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올 정도로 그렇게 아주 인격자가 좀 그런 인격자였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난 안식일에 배웠듯이 야곱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끈질긴 믿음. 무엇을 열망하는 마음이? 하늘 이 세상은 다 잃어버려도 누구의 축복만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축복만은 받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무엇만은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축복만은 여러분 빼앗기면 안 됩니다. 하늘나라. 이것만은 우리가 얻어내야 되겠어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야곱은 뭐까지 사용했습니까? 자기 거짓말을 사용했죠. 아버지를 속이고 형님을 속이는 그런 못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행위는 미워했지만 그를 사랑한 것은 사랑하셨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얻으려고 하는 그 마음만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귀하게 보셨기 때문에 항상 야곱이 가는 곳에는 누가 함께 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천사들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여러분의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많은 사람 조금만 일하면 아이고 그까지 하고 팥죽한 거 그래 그냥 누구처럼? 에서처럼 우리가 팔아버릴 그런 위험성이 있어요. 저는 요즘 우리 민경선 집사님을 통해서 그걸 많이 봅니다. 민경선 집사님 보니까 영적인 축복을 되게 가지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민 집사님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두의 특성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와 같은 어려운 입장에 대한 것도 뭐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진리, 약속, 말씀을 읽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 특성은 야곱의 특성입니다. 이 야곱의 좋은 특성을 잘 길러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이것은 우리는 잃으면 안 돼요.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가져야 할 일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부조와 선지자 201페이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좀 내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 (201페이지)
밑에서 한 10절쯤 올라가면 야곱이 실험하고 예. 고민하던 밤에 겪은 경험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어야 할 시련을 나타낸다. 예. 자, 야곱이 실험하고 고민하던 밤에 겪은 모든 경험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어야 할 시련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야곱의 모든 시련들을 연구해야 합니까? 안 합니까? 잘 연구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실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야곱이 만약에 하나님의 그 천사와 실험할 때에 만약에 그 실험하는 일을 뭐 해버렸으면 포기했다면 그는 뭐 할 수 없었어요. 승리할 여러분이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은 끈질긴 투쟁 노력이 필요합니다. 구원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무슨 목적을 위해서 그랬습니까?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우리는 끈질긴 노력과 투쟁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받나? 구원받기 위해서는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구원받기 위한 것은 그 차원보다 더 높은 차원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니 하시면 나는 어떻게 하겠다?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제가 연애신에 있는 말씀들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좀 우리가 196페이지 구정화 선지자 196페이지 좀 보겠어요. 에, 96페이지 그리하여 야곱은 이제 그가 더불어 싸우는 상대자가 하는 말이 나오는데 몇 째 줄입니까? 예, 제가 프린트를 해왔는 것을 읽을 테니까 한번 곧 찾아 발견하십시오. 그리하여 야곱은 이제 그가 더불어 싸우는 상대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분별하게 되었다. 그는 자기가 하늘의 사자와 실험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이것이 바로 그가 거의 초인간적인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얻지 못한 원인이었다. 야곱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분은 언약의 천사 그리스도였다. 야곱은 이제 불구가 되어 격심한 고통을 느꼈으나 그가 잡고 있는 것을 놓으려 하지 않았다. 온전히 통회하고 상한 심령으로 그는 천사에게 매달렸다. 그는 축복을 탄원하면서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의 생애 중에는 울며 통곡하는 생애가 필요합니다. 197페이지. 무엇을 얻기 위해서요? 승리. 하나님의 축복. 승리의 축복을. 이게 다른 축복이 아닙니다. 완전한 승리를 얻기 위한 이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기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보증을 받아야 하셨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끈질기게 해야 합니다. 육체적 고통도 이러한 그의 목적을 단념시킬 수 없었다. 그의 결심은 점점 강하여지고 그의 신앙심은 더욱더 열렬해져서 마지막 순간까지 참고 견뎠다. 천사는 그에게 빠져나가려고 애를 쓰며 말하기를 날이 쓰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고 재촉하였다. 그러나 야곱은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대답하였다. 만일 이 말이 자만하고 외람된 자신감에서 나왔다면 야곱은 즉시 죽음을 당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신임은 자기 자신의 무가치함을 고백하면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어떻게 해요? 믿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러한 확신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야곱과 같은 실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물론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죄는 거듭거듭 우리의 마음을 괴롭힐 것입니다. 거기서 완전한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더 울며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천사와 실험하는, 다시는 이 모든 죄를 완전히 극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끈질긴 야곱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멘. 그냥 믿고 있다고 그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누구의 경험으로 이끄신다고요? 야곱의 경험을 하도록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실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내려가서 속임수로부터 보겠습니다. 속임수로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죄가 이제 그의 앞에 분명하게 드러났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이 정하신 시간에 당신이 정하신 방법대로 이루실 그것을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예, 이루어야 해. 아직도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자신의 노력으로 하려고 하던 모든 죄들의 결과가. 여러분, 우리의 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섭리를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누구의 마음대로 자기의 노력으로 이루려고 하는 일이 오늘 우리들에게 아직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깨달은 겁니까? 야곱이 깨달은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조금 밑에 보면 야복강가에서 고동하는 감차 읽어보시면 야복강가에서 고민하던 야복강가에서 고민하던 밤 멸망이 바로 그의 앞에 이른 것처럼 보이던 그때 야곱은 인간의 도움이 얼마나 헛된 것이며 인간의 능력을 신뢰하는 모든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임을 알게 되었다. 예,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뭐를 깨달았다고요? 인간의 능력을 신뢰하는 모든 일이 얼마나 어리석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이걸 처절하게 깨달아야 돼요. 예, 그 다음에 그가 하나님께 그처럼 큰 죄를 지었으나 그의 유일한 도움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한다는 것을 예, 깨달았다. 모든 도움이 누구에게 와야 한다? 하나님께로 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다음에요. 의지할 곳 없고 자신의 무가치함을 느낀 그는 회개하는 죄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약속을 간청.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달아야 돼요. 예? 자신의 무가치함을 느낄 때에 진정한 회개가 나오는 것입니다. 깊은 회개가 나와요. 그 다음에 그 약속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겠다는 보증임을 확신하였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 수 있어도 그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뭐는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예. 그 다음에요. 그를 붙들어 저 무서운 투쟁을 견딜 수 있게 한 것은 바로 바로 이것이었다. 이게 뭡니까? 말씀. 말씀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예.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모든 마음에 새겨두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무엇도 신뢰하지 마십시다. 야곱을 그 혹독한 시력에서 붙들어 줬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었다. 예? 승리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믿음이 야곱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품성 그것만 가지고 하늘에 가는데 이 품성은 반드시 시험을 거쳐야 합니다. 구속의 경륜의 완성은 이겁니다. 믿음과 품성이 준비된 자에게 뭐가 온다는 겁니까? 반드시 테스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야곱의 환란입니다. 그래서 구속의 사업은 이 땅의 구속의 사업은 맞춰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누구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야곱의.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이 세 사람의 이름이 불려지고 생각날 때마다 우리는 믿음, 품성, 시련을 생각해야 됩니다. 시험이 없는 자는 어떤 자라고요? 버리는 자.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 시련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그리스도의 구속의 경륜을 완성시킬 수 있는 야곱의 위치에 사명을 받은 자들이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이삭의 품성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야곱의 끈질긴 인내와 믿음. 성도들의 무엇이 있나니? 인내기 여기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하나님이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바로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산자의 반열에 속하는 저와 여러분의 생각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